어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중병에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포도를 구해서 먹으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포도를 사고자 했는데 그 포도 한 송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찾다가 왕의 정원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정원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포도송이를 사겠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당해서 내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돈을 더 끌어다가 포도송이를 사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정원사가 포도를 팔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주 절망스러워서 한 구석에 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막 우는데 그 정원을 지나던 공주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아니 저희 아버님은 왕이라고, 왕은 포도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저 준다고 하면서 포도송이를 따서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돈으로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늦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분이 많이 계신데, 혹시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마 유년주일학교 출신일 것입니다. 율동도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마 여러분 미모 때문에 못 갈 수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는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엄자에 거저 주는 것이 은혜죠. 이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와 영,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요, 삶과 죽음의 차이고 얽매임과 자유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부터 다녔던 분들에게는 너무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아니 최소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여겨지는데 삶은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인 모습,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 아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메시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었다고. 문자로 따졌다면, 율법으로 따졌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가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니도가 어디 갔냐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출애굽하면서 다 경험했던 그들이 금을 모아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별짓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착출해서 죽이는데요,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3,000명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는 첫날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것보다 비교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율법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그 메시지를 증명하듯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마 갖게 될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라면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주지 마시지 왜 율법을 줘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위로 추구하는 게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냐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거를 율법을 행하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거를 행하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같은 컨텍스트에서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튜터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건 명확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저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세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요, 자격이 없는 자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가늠한 사람이었고 그 또한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임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얻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을 지켜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돼,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리스트보다 내 리스트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리스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리스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리스트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그 리더십의 그 21가지 법칙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한 상사가 상병에게 오후 5시가 되면 그 상사가 갖고 그 관리하는 그 잔디밭에 물을 꼭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병사는요, 상사가 명한 대로 오후 5시가 되면 책임을 가지고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폭우가 아주 그냥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그 비를 피해서 지금 상사가 있는 막사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가 5시였어요.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지금 5시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 줄 시간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상사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냐고, 지금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무슨 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 상사가요, 상상하지 못한 답을 합니다. 자네에게 우비가 있지 아니한가? 물을 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 원칙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룰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지키는데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상황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원칙,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는데.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폴트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나가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율법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무슨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이 영은요, 성령님이시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제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이 능력,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뭐 자유케 했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는데, 여러분, 죄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나가게 된 것,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이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기쁨,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죠. 어느 한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한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길이 다 막혀서 갈 수가 없어서 그 강을 갔다가 겨울이어서 강이 얼게 됐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 스케이트를 쫙, 목사님이 아주 쫙 타고 딱 도착했는데 장로님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아니, 주일날 어떻게 목사님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목사님 징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갈등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스케이트를 타고 왔노라고 설명을 했더니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다 듣더니 Did you enjoy it? 너 정말 그거를 즐겼냐고. 주일날 유의하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걸 하면서 목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교회 오는 게 목적에서 왔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단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자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다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과거에 얽매임에서 주님이 날 자유시켰는데 다시 얽매임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 제가 오늘 쭉 적으면서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에 관해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당신이 해야 될 일, don'ts and do's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집중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의 리소스가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리소스가 중요하게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외적인 규율과 규칙에 집중한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과 태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의무와 책임의식이 동기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얽매이게 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을 조성하는 반면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매일 삶의 목표는 다시 시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받은 것이고 그분 안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아내와 제가 저희가 이제 결혼 기념일을 이제 좀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삶과 부부로서의 삶을 하는 게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헌신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양육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참 기쁘다. 그리고 잊었던 말씀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저희들의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렸을 때 주를 만나고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 저희 아내보다 제가 좀 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안에는 종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표출되었냐면요, 선을 긋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선 긋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딱 긋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나랑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선을 긋는 교만한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씩 타치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갈 길이 아마 멀겠지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9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헬라어의 덕사라는 단어인데 이 덕사라는 단어는 shining, 빛이 비춰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에요. 그죠?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요, 스팟라이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팟라이트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팟라이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빛이 리플렉트 돼가지고 여러분과 제 그 옆에 있으면요 우리가 가운데도 비친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모세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봤다가는 인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애프터 글로를 보여주시죠. 잔강을 보여주십니다. 지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이 임했는데 얼마나 영광이 강했는지, 그가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 모세가요 막 너무 빛나니까 수건을 가리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그 빛난 광채가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은 day by day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최치영 선교사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치영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풀러 신학교에 데비 목사님, 제가 그때 막 한참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명예 교수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캠퍼스에서 뵈면요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환하시지만 정말 광채가 났던 그런 얼굴을 기억합니다. 가다가 제가 서서 선교사님 인사를 드리면 딱 멈춰 주셔서 눈을 마주 보시고 인사를 해주셨던, 제 마음 가운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선교사가 되면,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18세기에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회심할 때 이를테면 한 영역에서 불려나와 다른 영역으로, 곧 어둠의 영역에서 불려나와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심할 때요 어둠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옮겨지는 크로스오버하는 이 사건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을 했고 다른 이들도 다 경험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받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며 죄와 거룩함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며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이 보이며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함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진노까지도 느껴진 바도 보인 바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점이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점이거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이 누추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달이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리플렉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사해서 태양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것이 반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평화의 사람이, 그분이 머무는 곳에는요 그냥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의 사람이, kindness, goodness, 선한 사람이, faithfulness,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meekness,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self-control, 절제의 사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를 바라요. 그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쓴 환상을 쫓는 여인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소설입니다. 환상을 쫓는 여인이에요. 제목대로 환상을 쫓는 여인인데 남편과 지적인 수준이 좀 안 맞다고 여겨진 여인이 한 시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시인을 사모하다 보니까 시인의 시를 애우게 되고요, 시인이 머물렀던 과거에 머물러 별장에 머물면서 상상 속에 빠집니다. 환상 가운데 그 시인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남편을 닮아야 되는 남편을 닮지 않고 그 시인을 닮았다는 오해를 받는 뭐 이런 이야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주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분의 시를 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데 주를 닮은 생명들이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도전적인 그런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마귀, 악한 마귀를 닮았습니까? 예수를 닮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딱 얘기하고 싶으면요, 적용 차원에서 언어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는 비판적이었거든요. 가십을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사람이 그냥 후루룩 쓰러집니다. 상처를 입고서 폭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은 모습 아니죠. 근데 그분이 입을 열면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용기를 막 얻는 것이에요. 예수 닮은 입술이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하기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입술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쉽지 않던데,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18절 제가 읽으면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 센텐스가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일을
허락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럼 나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요, 주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분께 토럴 서렌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비밀을 가끔씩 소개하는데 골로새 1장에도 이 비밀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랑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리려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비밀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이 뭐냐면요, Christ in you. 그게 비밀이에요. Christ in you.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깨닫기 바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도록 내가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열쇠라는 것이. 제가 결론 내리면서, 과거에 그 영국계 미국 목사님이었던 그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4가지 스테이지로 표현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리스천 라이프가 4가지 스테이지가 있다고 표현하고, 첫 번째는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It is easy. 와, 이렇게 쉬운 게 있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운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It is difficult. 좀 힘들어.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많은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이거 쉽지 않네? 라는 느낌이 두 번째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This is impossible. 야, 이거 예수님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 이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It is exciting life. 세 번째 It is impossible라고 느껴졌을 때 거기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거하시나 깨닫는 순간 그분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창립 17주년을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인간의 하는 모습으로 그냥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나아간다면요,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LA가 복음화 될 것이고요, 서든 캘리포니아 복음화 될 것이고요, 그 능력이 나타날 걸 저는 믿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드러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다는 찬양을